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돌이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님 나를 둘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이제 다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전체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시작했고요. 그 수요 예배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 오늘 본문 앞으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잠시 요약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생긴 오해와 질문들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지만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후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후에 눈물의 편지라는 세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잘못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위로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라는 단어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자녀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로로 가득 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은 먼저 고린도후서의 편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은 앞서 바울의 서신들과 같이 일반적인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런데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 사도의 사도직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1절의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사도된 권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 또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수신자 발신자를 표현하는 1절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며 또한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인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인사말에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쓰는 편지에서 일반적인 인사말의 문구 무난하노라, 원어로 보면 카이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대신해서 이와 카이레인과 비슷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이죠. 이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인사말을 기독교식 인사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 평강을 덧붙였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평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원어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 삶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샬롬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인사와 같이 각 교회 가운데 인사한 이 인사와 같이 우리의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은혜와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격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고난과 우리가 계속 눈물의 편지와 여러 수차례 배척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된 것이죠.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은 또한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 환난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고난과 분량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로가 전달되는 귀한 통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5절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배척과 비판도 받았고 또한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는 사역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서 그의 안전과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 경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고난에 자신도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또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위로가 결국 우리의 고난을 승리하며 견디고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지금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 겪는 고난들이 그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에게 이 고난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도 이 고난에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사도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조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로 자신이 받은 고난, 이 환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의 예는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요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보면 힘에 겹도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배가 무거운 짐 때문에 배가 파선해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렇게 으개지는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에 겹도록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이 극심한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자기 부인을 이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 그 바로 부활 신앙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에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충분히 우리가 철저하게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이 신앙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들은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기 때문에 장차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단지 희망사항,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일어날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를 또 동일하게 행하실 그 믿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소망하고, 또한 그 경험들이 쌓여갈 때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라도 능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것들을 믿고 또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각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사도의 요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구함으로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앞으로 닥칠 고난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고난을 기도를 통하여 역경을 이겨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는 이것을 통하여 그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가운데 가정들과 또 우리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고난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소망이 넘친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이 위로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견고히 서고 하나님 함께 우리의 기도함으로 일어설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고백과 같이 능히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건축원금 신건수 안수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선한 만남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수 안수 집사님 1,000번째 송상현 한국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 기도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